지옥 중생을 구원하이니 여부의 관음을 찾으시고 그가 비를 발언을 하소. 용도관음 유희관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친 번뇌와 그리고 중간의 번뇌와 미세한 번뇌를 완전히 끊고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일단 신도분들이 나오셔가지고 42서 관음 수인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정강수월래 정강수월 아미타불 진금색 정강수월 상호단음 무등년 정강수월 백호완전 오소미 정강수월 광중화불 무소업 정강수월 감목청정 사대 정강수월 화보살중 영무이변 정강수월 48원 도중생 정강수월 국품함령 등피기안 정강수월 2차 예찬 불공덕 정강수월 장엄법계 개유거의장 정강수월 어린 청강수월래 장엄법계 개유정 수월래 임정화방 왕서방 수월래 공도미타 성불도 수월래 극락세계 연지 중에 수월래 고품연화 여교오일련 수월래 미타장류 근거에 수월래 자소당용 우수수요 수월래 농라의상 홍가의상 수월래 건면미강 배고고 수월래 자호간음 대세지요 수월래 시립장엄 신계관 수월래 김영성자 관자재는 수월래 신약금시 담복하 수월래 김영성자 대세지는 수월래 신재광명 조요연 수월래 삼성소요 공덕체 수월래 수월진사 대약공 수월래 시방재불 합차원탄 수월래 진극불능 긍소만 수월래 시고할금 공경래 수월래 원화진생 무병원련 수월래 아미타불 독상서 수월래 심심상계 옥호강 수월래 염염불리 금색상 수월래 아침 염주 법계강 수월래 평등산하 무하처예 수월래 강구 서방암이 땅 수월래 나무 서방 대교이죠 수월래 무량수 열의 예벌 수월래 나무원이 타불 수월래 천수천안 관세음 수월래 대자대비 관세음 수월래 원통교주 관세음 수월래 거룩하신 아미타불 수월래 부처님의 금색광명 수월래 단명하고 엄숙하다 수월래 귀할 곳이 전혀 없어 수월래 눈썹 사이 백호광명 수월래 숨이 산을 두루시고 수월래 푸른 눈에 맑은 눈은 수월래 큰 바다와 같구나 수월래 빛나는 광명 속에
수월래 수많으신 부처님들 수월래 보살로서 놔두시고 수월래 끝없는 몸이시여 수월래 보살로 놔두시니 수월래 그 숫자도 한량없네 수월래 48은 큰 원으로 수월래 모든 중생을 건지시니 수월래 구품 속의 중생들을 피안으로 이끄시니 수월래 부처님의 높은 공덕 수월래 이와 같이 찬탄하니 수월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수월래 장엄법계로 이루소사 수월래 서방정토 극락세계 수월래 우리 함께 태어나서 수월래 아미타불 칭견하고 수월래 우리 함께 성불하세 수월래 아름다운 극락세계 수월래 보배 연못이 아름답고 수월래 구품연코 연화되는 수월래 수레바퀴 다름없네 수월래 아미타불 걸어가신 수월래 16자 끝빛 몸은 수월래 왼손은 가슴에 수월래 오른손은 들이시고 수월래 푸른 법복 붉은 자사 수월래 도문 몸에 들어오시니 수월래 금빛 달고 미가 내는 수월래 백호고가 빛나시네 수월래 자보천은 관세음보살 수월래 우보천은 대세지보살 수월래 장엄이도 계시면서 수월래 온누리를 살피시네 수월래 관세음의 보살님전 수월래 지심켜야옵나니 수월래 거룩하신 금빛 몸은 수월래 담복하와 같습니다 수월래 대세지 보살님전 수월래 지심켜야옵나니 수월래 지혜의 광명으로 강우설래 일체 중생을 비추시겠네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 나무 원통 교주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절에 이제 여기 땅설우 할 때는 전문가들을 잘 이제 저희들이 청할 수가 없어요. 원래 신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BTN을 보시는 불자 여러분들도 뭐냐 하면은 절에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난 바빠서 못와 이런 말보다는 놀러 가는 건 휴가 내잖아요, 그죠? 절에 오는 거 좀 휴가 내 가지고 동참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절에 여기 나오신 신도들은 다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래 나오나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으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일일이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 42수 관음 수인물을 쳤는데 이걸 이제 뭐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학사와 더불어서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시고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무용 인류학으로. 그리고 현재 이제 장금도 춤보존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대진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신명숙 교수님을 제가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42수 관음 수인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대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신명숙입니다. 다야스님한테 너무 어려운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관음 42 수의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막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춤인가? 사실 여태까지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좀 반성할 게 너무 많았다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정사에서 이런 춤들을 지금까지 잘 보존해 주신 신도분하고 스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땅설법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불법을 이제 설하는 어떤 이제 교리 학습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음 42 수의무는 안락국 태장경에 나오는 원앙 부인이 이제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사후에 간세음 보살님이 되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관음 42 수의무 그 춤을 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춤이라는 게 우리가 막 뭐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관음의 그 수인 42개의 그 수인을 가지고 춤을 춰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 춤을 만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관음의 그 손동작 이런 모양들이 인도에서는 이제 무드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손으로 움직이는 춤이라든지 조각상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음 42 수의무는 손동작 외에 진원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백년아 수 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꽃을 가지고 자기가 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어떤 공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꽃을 이렇게 잡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진원을 하는 건데 옴 바즈라 바라야 사바. 그러니까 열 음절. 옴 바즈라 비라야 사바. 예. 쉽지가 않죠. 사실 아무리 좋아도 따라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굉장히 뭔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들어옴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손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염을 외우는 건데, 이게 옴 아발라나야 디푸따야 홈바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따라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 입장에서는 이 좋은 법을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알릴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변상도라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무용을 통해서 어떤 이제 관음 40인 수임무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은 사실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누구 때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영할 수 있고, 악수할 수도 있고, 또 포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의 모양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손으로 어떻게 춤이 됐을까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손으로 추는 춤들이 인도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나티야 사스트라는 그 기원전에 쓴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춤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도의 무용은 인간이 아닌 창조주 브라흐마가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도들인가 이제 여러 신들이 아주 이제 좋은 종교들을 이렇게 설법하러 다니는데
인도는 나라가 크잖아요. 인종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는 때마다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포교를 하려면 언어와 문자를 배워야만이 비로소 포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잖아요. 그래서 브라흐마 신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 씻고 그 좋은 법을 설법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춤이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어떤 그 존재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손 동작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우리가 외국어를 모르니까 아무리 불교가 좋다 그래도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바디 랭귀지로 만약에 이제 설법을 한다든지 포기할 수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죠. 왜?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추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어린 애들 보면 음악 틀면은 저절로서 춤을 추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간단한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춤이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의 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손으로 추는 춤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흐마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손가락 언어 사전이라는 그런 그 장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꽃이 물속에서 이렇게 피어오른다라는 것은 예를 춤을 춘다면 손을 이렇게 잡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꽃이 핀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손과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이런 거는 이제 거북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베스트, 그럼 최고의 신 그런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가위라는 거 있는 건 자르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손 동작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불교의 어떤 악을 접목하면서 또 다른 불교적인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42 수인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춤의 형태가 어떻게 이런 게 춤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춤을 시작했을 적에 보통 이제 42명이 딱 서 있으면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이렇게 변형을 주는데 이 춤은 처음부터 두 팀으로 딱 나눠요. 두 팀을 나눠서 각자 원을 그리고 또 서로 마주보고 또 진전하고 후퇴하고, 이거는 마치 군인들이 전법이랄까 그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어떤 진법이군요. 그렇다면은 이런 춤들이 이 불교에서 수용했다는 거는 뭐냐? 승려들이 혹시 그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또 조선 시대에 국가를 호국 불교를 위해서 승려들이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진풀이의 영향들이 관운 42 수인무에 아마 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진법들이 현재 우리나라 농악에도 나와 있어요. 계속 이제 추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팀이 어느 순간 하나 원이 돼가지고 다시 모였다가 뒤로 빠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도 그리고 또아리도 틀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진도 강강술래, 그다음 경상도의 월러리 칭칭이라는 이제 그런 데에서 이런 춤의 형태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이러한 유사한 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랍고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민중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런 춤들을 췄기 때문에 아마 전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춤들이 가장 매력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이제 일반 종교들은 그냥 기도 그다음에 이렇게 마치 관중처럼 이렇게 스님들의 어떤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관찰하거나 신심을 내지만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살법은 신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신신도 일으키고 신도 간 협동심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42개의 이렇게 관음 40인수 이게 수인을 들고 다니면서 인간의 중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래서 신도들이 저절로 신심이 내가지고 성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끌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서 이 춤을 지금까지 정말 잘 간직해 주신 안정자 신도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2수 관수임문은 탑돌이 할 때도 이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탑돌이는 못하니까 오늘은 간창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간창을 통해서 탑돌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사월이라 초파일은 관등가절 이아니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봉축하세 석가세존 명을 빌고 복을 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대자대비 넓으신 덕 만세봉축 하오리라 중여여 입신하고 염불하여 극락가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
살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어떤 불자님들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할 때 좀 전국에서 막 강력한 그 응원의 메시지가 와야 돼, 그죠? 또 악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뭐냐 그 젊은 불자들을 보기가 만나기 어려워요. 집에서는 이제 마음은 있지만 절에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 전통 소리를 오랜 시간 기량을 닦아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악기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금 자체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또 연말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너무 좋은 소리 있어서 요새 다른 악사분들을 청하지 못하고 오셔서 그냥 한문에 10명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제 원앙 부인이 수행을 해서 이제 안락군의 아들을 키우면서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관세음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근데 관세음이 됐는데 이렇게 관세음이 되는 도록 수행할 동안에 남편인 사라주대왕도 도 닦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주대왕은 어떤 도를 닦아갖고 아미타불이 되는지 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원래는 관세음보살님 점안식이라든가 원통보호전 낙선식 같은 데는 요렇게 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안락국이 떠나가는 대목 한 다음에 이제 이 육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그죠? 이제 육신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앙 부인이 관세음에 대해서 육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인연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대목을 하고 나서 뭡니까? 그 천상에서 48용선이 내려오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서방정토로 중생을 절빈하는 형태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자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라스 대왕경까지 엮어서 한다 좀 말씀드려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사라스 대왕경의 그 시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원앙 부인하고 이별하고 뭡니까 떠나가는 대목 했잖아요, 그죠? 저번에는 이렇게죠. 이별이야 그런 소리를 하는 때가 있었어. 그래서 떠나갔는데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갔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불교에서 우주관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밑에 이제 풍륜이 돌고 금륜이 돌고 수륜이 돌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욕계색계 무색계 28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리고 동방에는 동성신주, 서방에는 서우화주, 남방에는 남섬주, 북방에 북구루주가 있는데 동쪽의 사람들은 얼굴이 동성부주 이렇게 생겼고 남쪽의 사람들은 마론모처럼 우리들이 나와론처럼 생겼대. 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북구루주 사람들은 뭐니까 저쪽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다 말하면 안 되죠. 또 서우화주 사람들은 뭐냐면은 얼굴이 동글롬하게 생긴 거라. 그래서 사주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다시 환생 이제 지옥계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북구루주 사람들이고 우리 남선부주, 서우화주, 동성신주 사람들은 지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천국에서 번마라국까지 가는데 그 가는 여정 자체는 이제 뭐 인도 안에 이런 육지가 아니고 우주 밖에를 돌아서 뭡니까 도 닦으러 가는 식으로 여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48고개를 넘어가면서 48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극락세계 갔더니까 번마라국에 가서 도를 닦으니까 도 닦을 때 모습 청산첩천 미특을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여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도를 깨쳐가지고 뭡니까 장엄 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에는 불교에서 4대주라는 걸 합니다. 새벽엔 천수경을 안 하고 원래 절에서 저녁에 천수경을 합니다. 독송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사시맞이에도 천수경을 하는데 새벽에는 4대주를 하는데 그 뒤에 장엄연불에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장연불에 다 나오고 또 더 이어서 어디 나오냐면은
관음 시식을 해서 마지막 봉송할 때 장엄연불 이게 또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라수 대왕경에는 이 대목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48원 세울 때 같은 경우는 남선부주 간 거예요. 남년부주에 갔더니 지옥 중생들이 있더라. 너무 불쌍해. 내가 세운 나라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까 또 돌을 닦는다. 청천, 산이 첩첩 푸르는데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아미타 굴에서 돌을 닦는 이런 식으로 장엄이, 개송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극락세계 10가지 장엄이 있는데, 법장서원 수인장엄에서 뭐 법장 비구가 원을 세운 것이 장엄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 나가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이 되는 과정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안락국이가 어머니하고 이별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대목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락국 태자경 이제 그 줄거리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극적인 게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입니다. 남편은 떠나가고 혼자 임신한 상태 남은 집 종이 돼서 애를 키우고 그 사이에 돌을 닦아가지고 관세음이 되고 또 몸을 버릴 때는 그죠. 몸이 세동강이 나서 버려지고 아주 극적이죠, 이게. 울고불고 아들하고 또 이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라수 대왕경도 제가 하루 정도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이 법회에 좀 자주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유튜브 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설법이 안 나와. 제가 가만 앉아 있으면 저는 왜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서야 되고 관객이 많아야 또 이게 말이 나오네. 이게 희한하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에 관세음보살님 제가 아까 축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33가지 모습을 드러내서 중생의 어려움과 근기 따라 다 소망승지 들어주지만 근본은 자비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자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죠? 자는 중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즐거움을 주고 싶어. 비는 중생이 너무 안타까워. 내 자식 같으니 고통을 다 제거해 주고 싶어. 그렇게 자비가 되고, 그 자비를 키워가는 과정이 아까 3년 자비라 그랬죠. 자비가 이제 3단계로 그죠? 나누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년 뭡니까? 법연, 무연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이 이제 그 자비 자체를 자꾸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량한 마음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 사무량심이라는 거, 자무량심, 비무량심, 자비, 그죠? 희사, 희무량심, 사무량심으로 크게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키워 나간 것을 실제 몸으로 옮겨야 되는 게 바로 사서법이라는 거죠, 아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보시하고,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말, 깨달음을 수 있는 말들, 이런 어떤 경책을 주는 말을 해서 불전으로 인도하는 말이 바로 애의입니다. 사랑 애자에다 말씀어요. 그런 말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 누군가를 이롭게 행동해야 되고, 동사는 바로 최고 중요한 단계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님 같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생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동사, 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집에 제사 지내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절을 안 해. 다 절하는데 한 사람 뚝 서 있으면 너무 머쓱하잖아, 그죠? 내가 비록 그 어떤 그 의식에 내 취지랑 맞지 않더라도 대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동참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동사섭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책에도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산중에 스님이 계시는데, 대처에 사는 처사하고 보살이 절에 자꾸 옵니다. 그때만 스님이 아주 공양도 잘 지어주고 옛날에 떡밥이 귀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 처사하고 부부가 자꾸 얻어먹다 보니 스님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한루 스님이 시장에 내려갔어. 갔다 이 처사 집에 들렸는데 이 처사하고 보살은 맛있게 해준다고 드린다고 온갖 거 다 갖다 쪼들고 하다 보니 마늘하고 파까지 넣어서 가지고 맛있게 정성껏 해서 상이 뿌려져 가져갔더니 스님이 화를 내면서 마늘하고 파를 여기다가 넣다니 오신채를 화를 내고 안 잡숫고 가더라는 거죠. 그 두 부부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그때 같은 경우 굳이 그런 말씀보다가는 이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한 끼 정도는 드시고 다음번에 그 깨침을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오신채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섭취를 제한한다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 화를 내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 상처를 입고, 아, 스님이 저렇게 동사섭을 못 하시는데 과연 큰 깨달음을 이룰까?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부족한 분들 있더라도 한꺼번에 내가 생각한 높이만큼 깨침이 없으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해주고 차츰차츰 키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마음 자체가 동사섭으로 뭡니까?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앙봉의 왕생인연경을 마치면서 우리 그 BTN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 지금까지 강강, 또 간창, 또 음악을 반주해 주신 진여 스님과 더불어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이 가피로서 각자의 근기 따라서 소망 성취하시길 바라고, 오늘 BTN 시청하신 불자 여러분들도 오늘 원앙부의 왕생인연경 설법공덕으로 올해 을사는 1년 12달 다 가더라도 감기, 곧뿌리, 배알이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 소망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오늘 설법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